말씀대로라면서 또 구별됨이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더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위해서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말이죠. 생각하는 신앙 우러나는 복음 믿음 향기. 안녕하세요. 믿음향기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신영입니다. 2000년 전에 기독교가 생기고 300년 정도 지나고 나서 교회는 로마의 국교가 됩니다. 그리고 유럽은 소위 크리스텐덤이라고 하는 교회가 중심이 되는 시기를 지나죠. 무려 1500년이 넘게 말이죠. 그리고 이제 그 시기가 지나고 포스트 크리스텐덤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는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점점 변두리로 밀려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오늘날 교회가 그리고 기독교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이야기하는 책을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바로 이 책, 리 비치의 유배된 교회입니다.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유배된이라는 점은 교회가 더 이상 세상의 중심에 있지 않고 변두리로 쫓겨났다는 점을 지적하는 단어입니다. 그동안 사회는 기독교 정신을 그 중심에 두고 그 정신에 입각해서 발전해 왔지만 이제 기독교는 변두리로 밀려나면서 다양한 종교 중 하나가 되어버렸죠. 이는 기독교가 변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 책에서는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야 아니면 발전해야 하는지 이야기합니다. 이 책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앞에서는 성경의 본문을 통해 유배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살펴봅니다. 유배된 이스라엘 민족을 다루는 성경이 어디 있을까요? 다들 생각하셨겠죠? 에스더와 다니엘이 아주 명시적으로 유배된 이스라엘 민족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이 책에서는 요나서도 살펴보고 신약에서의 유배된 삶, 특히 베드로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유배기의 지혜를 살펴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요나서의 이야기가 좀 흥미로웠습니다. 저는 요나서가 유배기의 말씀이라고 생각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이를 유배기의 이야기로 읽어내는 게 매우 독특하게 느껴지더라고요. 특히 세속 권력 없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요나의 모습이 오늘날 주변부로 밀려나는 기독교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는 지적은 눈여겨볼 만합니다. 뒷부분은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유배된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희망을 만들고 사회에 대응해 가면서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하면서 이 책은 마무리됩니다. 이 책은 앞부분에서 살펴보는 성경 본문에 대한 주해와 뒷부분에 이야기하는 실천적인 부분이 아주 잘 어울립니다. 앞에서 충분히 살펴본 본문의 내용을 토대로 뒷부분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내용들을 살펴보죠. 에스더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또 다니엘이 세상의 권력을 쥐고 그 나라에 봉사하는 모습을 통해 유배된 민족, 유배된 교회가 살아가야 할 모습을 이야기하죠. 교회가 막 싹을 틔우던 초대교회가 그랬던 것처럼 희망을 갖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화려하고 멋진 사람들을 모으기 위한 그런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모습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게 될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은 성경이 아니라 바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리보다는 그
실천이 훨씬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지켜야 하죠. 하지만 그 거룩함은 기계적인 분리가 아닙니다. 세상과 분리되어 사는 것과 또 세상에 온전히 개입하여 사는 것, 그 사이의 긴장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거룩함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거룩함이죠. 우리는 이런 거룩함을 어쩌면 오해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대로라면서 또 구별됨이라고 하면서 세상보다 사랑과 더 멀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상보다 더 권력과 재물을 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교회를 위해서라는 구호를 내세우면서 말이죠. 하지만 이 책에서는 그것이 교회를 위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교회의 거룩함을 희석시키고 또 교회를 세상보다 더 세상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더해서 한국 교회 모습을 생각하면 이제 분명히 한국에서도 크리스텐덤의 시대는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여전히 크리스텐덤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정치와 문화에 압력을 넣고 이끌어가는 모습을 꿈꿉니다. 폭발적인 성장을 바라고 그런 직접적인 성장을 목적으로 하면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있는 모습이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도 그런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웃을 초청하면서 교회에 다니는 교인을 직접적으로 더 늘리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죠. 그런데 이 책에서 이야기하는 유배된 교회는 초기 교회와 마찬가지로 직접적인 전도보다는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렇게 사회를 바닥부터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데에는 믿음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날 교회는 그런 믿음을 점점 잃어가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가 살아남는 것이 곧 목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생존, 그리고 양적 성장이 목적인 교회가 정말로 바른 교회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것이 교회의 목적이 된다면 세상에 다른 공동체와 구별된 그런 거룩한 모습은 과연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크리스텐덤 시대를 지나서 주변부로 밀려난 교회 모습을 바르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바른 교회 모습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오세요.